끝나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그런 장면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두려운 날로 기억될 만한 그런 순간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이제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무리도 이렇게 집으로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홀로 이제 산에 오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 그때 이 무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즉 육신의 만족을 주는 그런 메시아로 오해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추앙하는 모습, 그 모습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것은 사람의 영광, 육신적인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그 오직 주님의 그 뜻대로 고난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시기 위함이셨어요. 자,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건 이게 어떤 현장입니까?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고 그리고 축복의 현장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흘러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환호나 칭찬이나 그리고 육신의 그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마음들, 그런 육신의 냄새로 가득한 그 현장을 흩으셨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 축복의 현장, 그 현장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엎으시고 이렇게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분노하신 것도 육신의 그 욕망으로 가득한 공동체, 그런 현장, 그런 상황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소망으로 그렇게 연호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또 육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제자들마저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심으로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육신의 이 소욕을 밀어내고 영의 생각으로 성령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23절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홀로 이렇게 혼자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릅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욕망을 밀어낼 수가 없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이 욕망을 밀어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기록대로 이 육신의 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홀로 있는 그 시간을 3년 공생애 동안 하나의 핵심으로 삼으셨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해진 시간에 홀로 깊이 기도하신 그 모습으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인 그 십자가 고난의 사역을 준비해 가셨어요. 즉 우리도 주님과 이렇게 홀로 기도하면서 나의 욕심을 회개하고 죄된 모습을 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담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항상 수시로 일어나지 않게 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린 늘 기억해야 됩니다. 즉 그래서 주님과 홀로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늘 정화돼야 되고 쉼의 시간이 수시로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은 어떤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되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단둘이 있는 거예요. 절대 힘들고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주님은 쉼을 주시는 분이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 그 자체시기 때문에 주님과 홀로 함께 있다는 것은 어떤 부담이 아니라 무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평안과 쉼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항상 우리는 수시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24절에 이제 제자들이 탄 배가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 거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됐죠. 깊은 밤 시간이에요. 그 깊은 밤 시간에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소름이 돋고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기록대로 이 밤 사경이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시간대, 새벽 3시에서 한 6시 그 사이인데요. 그리고 이때 상황은 무슨 불빛이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불빛도 없고 바닷물은 또 칠흑처럼 어두운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거기에 풍랑까지 일어나고 있고 배가 곧 이리저리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미 제자들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겁에 질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고요. 더구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 사람이라고 보기 참 어려운 거고요. 그런 심리 상태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응하는 게 뭐겠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무리를 걸으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욥기 9장 8절에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에서 기도만 하시면서 스스로에게만 집중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배가 도착할 때까지 해변에서 기다리시는 분도 아니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친히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아무리 주님이셔도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어? 그리고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잖아. 홀로 지금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잖아. 주님은 산에 계셔. 여기 계시지 않아. 오셔도 무슨 배를 타고 오셔야지 어떻게 걸어서 오시는 거야? 무리를 걸어서 오셔.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저 형체는 100% 유령이 맞아. 이런 반응이죠. 이게 제자들이 아닐지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7배나 더 뜨거워진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불 속을 딱 들여다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왜 깜짝 놀랍니까? 분명히 꽁꽁 묶여서 저 불에 던져진 사람이 세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야, 꽁꽁 묶여서 떨어진 사람이 세 사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에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박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불 속에서 다니고 있고, 그리고 아무 상처도 받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신들의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죠. 풍랑이 일어날 때나 불 속에 있을 때나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그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과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하실 때 두 말씀의 어원이 같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도 같은 공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같은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에요. 즉 우리 주님은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그 주님의 피가 묻은 자녀에게 반드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실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처럼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상황은 더 좋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령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27절의 말씀, 예수님 말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구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이 고백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도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에 대해서, 주님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 두려워하지 않게 생겼어요? 지금 이걸 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따지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듣고 순종하려고 하오니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풍랑 속에서든지 불 속에서든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을 경험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 뭡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세,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네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와는 상관이 없네요.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지만 아직 제가 상황이 이러니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요? 좋은 말씀이네요. 그런데요, 목사님 세상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 말씀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맞지 않아요. 그 말씀이요? 좋은 말씀이죠. 근데 우리 가정과 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간구한 것처럼 그 말씀이 주의 뜻이라면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보십시오. 우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저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면서 베드로보다 더 강한 고백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우리가 불에 타서 고통스럽게 죽는다 할지라도 우린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이런 고백.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핍박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두렵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 핍박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전도하란 말입니까? 핍박이 멈춰야 전도하죠. 지혜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핍박이 잠잠해지면 그때 전도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주님의 그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과 표적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초점을 어디에 맞춥니까? 자기들의 어려운 상황에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셨던 모습들. 자,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무리를 걸어오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시길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에 대해서 너 무슨 얼토당토 없는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아, 쟤 참 교만하네? 이렇게 반응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나한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 맞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그래, 내가 힘을 줄게, 은혜를 줄게, 능력을 줄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오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베드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주여 제게 주신 오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또는 분명히 실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여 믿음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귀로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 은혜를 힘입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 있게 대담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그래서 걷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게 주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오라 능력 받았죠. 그래서 그 능력 받아서 그 말씀 듣고 다시 그 말씀을 듣고 집중했을 때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보고 순간적으로 휘몰아치는 바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들었던 주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기록대로 믿음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으로만 가득 채워져서 물에 빠져가는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딱 내밀어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1절 후반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즉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는 믿음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면 정말 그 믿음을 주십니다.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언제 믿음이 작아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현실의 무서운 그 상황을 볼 때 믿음이 작아졌어요. 믿음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소멸되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도 은혜도 거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왜 원망불평을 했습니까? 현실에서 오는 어려움을 보고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게 곧 뭡니까? 그게 곧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어진 상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24시간 내내 말씀만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24시간 내내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24시간 동안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배 후에, 기도 후에 또 현장에 나가서 현실적인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렇게 현실을 보는 만큼, 그 어려운 어떤 상황을 보는 만큼, 맞이하는 만큼 내 믿음도 작아지고 있구나, 줄어들고 있구나, 소멸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아니요! 저는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합니다. 예배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해도 저는 믿음이 소멸되지 않아요. 이렇게 다짐은 할 수 있지만 실상 영적 세계에서는 믿음은 보는 만큼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마음을 늘 살펴야 돼요.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간구하고, 또 능력의 말씀 듣고, 그리고 순종해서 오직 말씀만 보고 집중할 때 무리를 걸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바람을 보면서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지적해 주십니다. 여기서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의 어원은 왜 두 마음을 가졌느냐라는 뜻이에요. 즉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믿음도 있지만 현실을 보며 살아갈 때 그만큼 풍랑처럼 믿음과 반대되는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커져가면 결국 두 세력이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되고, 그걸 계속 방치하면 믿음은 밀려지고 사라지고, 거기에 뭐예요? 믿음 없는 현실의 마음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는 반응이 뭡니까? 그게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부리고 있다. 믿음이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주의 성령이 없어진 상태예요. 더 나아가 악령으로 가득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으로 물려 죽는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 이게 계속 방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아요. 불순종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돼서 멸망, 지옥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는 원망, 불평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사람인지라 세상을 보고 삶을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음이 사라져서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살펴가면서 아하, 보는 만큼, 경험되어지는 만큼 믿음은 작아지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면 두 세력이 돼서 결국은 믿음은 밀려나고 현실의 마음만 채워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다시 겸손하게 부르짖음의 자리로 가서 믿음의 마음만 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믿음의 모습인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부르짖음의 기도를 항상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만 남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기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순간에 제자들과 무리를 흩어 돌려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 죄된 마음을 밀어내고 성령의 충만 영의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 늘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공동체를 누리면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안에서도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자녀 따로 각자 홀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시간이 없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고 사망에 이르게 돼요. 주님과 홀로 있으면서 말씀으로 나의 육신의 마음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뜻만 채우는 시간이 항상 일어나야 돼요. 앞서 나눴지만 이 시간은 불편하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생명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생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오면 너희들을 책망해 줄게. 짐을 더 얹어 줄게. 이런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와 세상은 항상 속이는 거예요. 야, 예배하느라고 에너지 많이 쏟았잖아. 기도한다고 에너지 많이 쏟았잖아. 시간 투자했잖아.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도 있어. 그 현장에서도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 왜 자꾸 그렇게 에너지를 헛된 데 쓰려고 그래. 그 정도 했으면 된 거야. 좀 균형감을 좀 찾아봐. 이렇게 항상 속여요. 그러면서 계속 짐을 얻고 두 마음 품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그때그때마다 가면 어때요? 우리는 정화가 되고 쉼이 되고 평안이 되고 생명이 돼요. 속지 말고 이런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누릴 때 충전이 되고 에너지가 흘러넘치게 되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있다라는 거,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알지만 마음은 속은 막 찢어지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회복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도, 그리고 도전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도,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고 도전하는 거. 이런 모습이.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이고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바람과 풍랑이 좀 지금 사라지게 해주세요. 배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배 안에 안전하게 딱 있으면서 주님 제발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자신의 그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에요. 이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주의 말씀이시니 저도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바꿔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내가 바뀌어지길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경험, 주의 능력을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바라보는 만큼 그게 영향이 돼서 두 마음이 되고 믿음도 작아지고 계속 방치하면 소멸된다는 걸 우린 인정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두 마음을 살피고 주님께 다시 부르짖어서 믿음의 마음만 남도록 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소리를 질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외치듯이 다시 부르짖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이 쉼의 시간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위한 기도와 도전. 그리고 두 마음을 늘 살피고 믿음의 마음만 남게 하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더욱더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가고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더욱더 맛보고 우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되어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풍랑을 맞아 너무나 공포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경험했듯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우리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사모하여 우리 주님의 그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주목하고 순종하게 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맛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삶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 후에 또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보는 만큼 믿음은 소멸된다는 거 인정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두 마음이 될 때마다 다시 부르짖어서 그 현실의 마음을 밀어내고 믿음의 마음만 남기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를 더욱 되게 하셔서 어딜 가든지 불 속이든지 풍랑 속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도 기뻐하며 은혜를 맛보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